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죠.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가 줄이가 남는 기적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실 때 무리가 예수님이 그곳에 있음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셨을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서 그의 의미는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 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이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옥 갈 죄인된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지옥 가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게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여정들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성도를 대해야 되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입장에서 감정에 이입을 하고 함께 해주는 공감의 마음을 가질 때,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공감을 해줘야 되고요.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필요성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인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제 어둠이 밀려오는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녁이 됐으니 이들을 마을로 다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저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알아서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 분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형편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갈 것 없대요. 보낼 것 없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무슨 사전에 계획된 모임이 아니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으니 먹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저들에게 제공할 음식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 음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도록 그들에게 다 공급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먹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예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의 필요성을 너희가 채워주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드리죠.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요,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니다. 했더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지고 나눠줘라. 근데 그 떡이 계속 제공이 돼요. 물고기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이 돼요? 다 배불리 먹고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필요를 아셨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십니다. 물고기도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나눠주십니다. 그랬더니 나눠줌을 받은 무리들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하려면 그 필요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다 채워주시겠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갈 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고 목마르다 그럴 때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강같이 이루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필요를 매일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체험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따라 오늘 반드시 이 아침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채워달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채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